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왕이신 주님,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 당연하지요. 죽어서 가는 천당, 그러므로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갈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당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죽으면 되는데 빨리 죽는 것을 축복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러므로 저 멀리 있는 최후의 구원, 종말론적 구원, 그것도 구원이지만 성경은 그 구원만을 받으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구원, 지금 여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불광동에서 개척하실 때에 이초희 씨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지옥이 있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뭐 지옥이 무서우냐고, 이 지긋지긋한 이 지옥,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좀 떼가지고 맛보여 달라고,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장소가 지옥이다, 이 지옥에서 나를 좀 끄집어내 주면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께서는 저 멀리 있는 마지막 천당도 구원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고생하고 여기에서 정말 참 어렵게 살고 있는 이분들이 이 생활 속에서 헤어나오고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집중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 믿으면은 지금 이와 같은 생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오늘의 구원을 전했을 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찾아와 가지고 천막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깔깔 웃으면서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천당을 맛보여 줄 것이냐. 그럴 때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 지옥에서 건져내신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서, 오래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함경도 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려 있지만 북한에 그 도청이 다 있습니다. 부암동 쪽에 가면은 도청이 이북 5도 도청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피난 내려온 그분들의 협회에서 쌀을 한 가마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 복 받는다 그러니까 쌀을 한 말 뗐는데 이걸 가져오자니 아깝고 안 가져오자니 또 바쳐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가져오다가 논에서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과 쌀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눈물이 범벅이 돼서 왔더랍니다. 이렇게 정말 참 하나님을
참 믿고 섬기는 것이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와 같이 순종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남편은 술을 끊고 얼마나 술 고주망태였던지 서울에 있는 여러 화장실에 수세식 그 화장실에 오물을 수거해다가 불광동 덜판에 커다란 연못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부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고 앉아있는 이와 같은 술 고주망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그 온 자녀들이 다 그래도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는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마지막 천국보다도 지금 여기 병들고 가난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바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세계 최대 교회가 되게 되었고 6.25 후에 그렇게 어렵던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희망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는 간증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참 잘 살게 된 이 시대에 참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잘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구원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다리는 이 믿음을 주시고 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내 자신을 각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 길,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구원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그러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첫째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두운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골짜기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인생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절망과 탄식과 그리고 어두운 마음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메워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희망으로 메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메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오늘의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가 6.25 전쟁을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다 경험했겠죠. 6.25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한창일 때에 부산 쪽에 피난 생활을 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진해에서 해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운영 장로님이 함께해서 찬송가를 하나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때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고 성악가를 불러서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부르기에는 아주 좀 어려운 곡입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는 진실로가 참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괜히 양 덤벼들었다가는 목이 딱 막혀버리고 맙니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 울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불렀던 그 찬송, 참 귀한 찬송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골짜기가 찬송으로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희망으로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높고 낮은 산마다 낮아져야 된다. 산마다 낮아지리라. 산마다 낮아지리라. 높은 산, 낮은 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산이 무엇인가? 불쑥불쑥 솟아있는 높은 산, 낮은 산. 바로 그거는 우리의 교만이요, 오만이요, 자만심이요, 남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높고 낮은 산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만한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 겸손한 자에게 주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는 회개하면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 마음에 높아진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에 높여주신다. 그러므로 높은 산, 작은 산, 다 낮아진 이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들고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혹 여러분 마음속에 높아진 거 있으면 다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오시는 길은 굽은 것은 곧아져야 됩니다. 굽은 것은 곧아져야 됩니다. 굽었다고 하는 것은 휘어졌다는 거죠. 이 굽었다고 하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참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나는 바른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삐딱하게 이해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굽은 마음을 곧은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바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삐딱한 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곡해하고 또 의심하고 심지어는 교활하고 간사해지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굽어진 마음입니다. 이 굽어진 마음이 곧게 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사람과 상대할 때도 상대방에 대하여 두 마음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와 같이 굽은 것은 곧아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씀씀이가, 내 마음 씀씀이가 굽어져 있는 이 마음을 바로 펼 때에 그 바른 길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찾아오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험한 길은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구덩이가 파져 있고 돌멩이가 널려 있는 이와 같이 고르지 못한 길이 바로 험한 길이죠. 이것은 우리 속에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아침에는 평안했다가 낮에는 신경질 내고 밤에는 절망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 이 울퉁불퉁한 바로 이와 같은 상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다투는 마음, 늘 분노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칼을 가는 마음, 이런 것들이 험한 길입니다. 우리 마음이 험악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평탄해지게 되고 평탄한 길로 주님 나를 찾아오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만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일이 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만 됩니다. 이런 길을 따라서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바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반포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의 영성입니다. 어떤 은총을 기다립니까? 오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남모르는 내 모든 생활 속에 나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내놓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 맞이할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험한 곳은 평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굽은 것은 곧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오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